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믿음 가진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셔서 주님 칭찬하신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선한 덕을 끼칠 수 있는,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남선교회 주간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올해도 삼남선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섬김이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시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기둥처럼 쓰임받으며 가정에서 존경받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정하신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고 믿음이 없는 심령들이 남성교회에 모일 때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해갈 수 있는 은혜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선교회에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실까요? 예. 모이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따가 이제 후에도 우리가 좀 피택자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누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엑스레이로 콱 찍으면 우리 몸에 엑스레이 찍으면 큰 뼈들이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엑스레이로 콱 찍으면 세 가지 큰 뼈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줄이지만은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남성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나다나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낯선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다나엘에게 오신 예수님. 니은자 이렇게 돼가지고 발음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나다나엘에게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깊은 곳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선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존재가 변해서 그래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셨을 때 나다나엘은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이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과 달라서 먹을 것에만 굶주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굶주리기도 하고 진리에 굶주리기도 하고 의에 목마르기도 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배가 불러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다나엘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 굶주림과 갈증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잎이 풍성하다고 그래요. 잎이 풍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혹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장소로 무화과 나무 밑을 많이 사용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에 앉아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하게 된 이후 이제 나다나엘이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그들을 숨막히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쾌락만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랬잖아요. 영화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로마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퇴폐적이고 이제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성적으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발전한 나라였지만 혼란도 컸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나라가 로마였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유대를 지금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 참 나라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나라도 그런 통치를 받으며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와 다르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사도 많고 격식도 많고 구별하는 것도 많았지만은 종교 의식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종교가 가지는 감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겉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종교적. 그러나 속은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현실들이 나다나엘을 굉장히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백성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현실.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모든 현실이 캄캄하고 막막한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어려움을 뚫고 이러움을 이기게 하시겠지,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비극적이고 실망스러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을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의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누구? 베세다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한번 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안 떠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경건하게 무화과나무 앞에 앉아 있었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빌립의 이야기는요,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다나엘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빌립이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가슴이 막 흥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흥분은 잠시였었습니다. 본래 나다나엘은 무척 신중한 사람이었고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지만 금세 그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빌립이 말하는 그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출신이 문제였었습니다. 45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누구라고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나다나엘이 흥분되었던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그분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의 흥분이 찬물을 끼얹듯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사렛이야? 이건 말도 되지 않아. 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다나엘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 버렸다는 거야. 베들레헴 아니잖아, 나사렛 아니야.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우리가 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에요. 나사렛에는요, 그때까지 걸출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깎아지듯한 한쪽이 산비탈 위에 세워진 볼품없는 농촌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가버나움처럼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풍광이 좋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예루살렘처럼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었고요,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곳에서 완전히 흠해진 곳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와? 요셉의 아들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아니야. 나다나엘의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나다나엘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메시아는 다윗처럼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영웅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왕 중에 왕이었었어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영웅같이 등장해야 된다고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전사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출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생각 나다나엘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철부지 아이들처럼 밀려다니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만 나타나면 따라다니면서 자기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발휘한다. 그런 사람들 너무도 많아. 그리고 나다나엘, 점잖은 경건한 나다나엘이 볼 때 그것은 천박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들을 경멸했어요. 아니,
죄 지른 것이 부끄럽다면 악한 행위를 청산해야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처럼 무화과 아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저렇게 혹해서 따라다닌다고 구원 얻을 수 있나? 이것이 나다넬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도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나다넬이 알고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뜸한데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이비단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이비단들이 제각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메시아래요. 자기들이 자칭 예수래요. 문선명이도 자칭 예수라고 그랬고요. 저 계룡산에 가면 자칭 예수가 한 300명가량 됐었다고 그래요. 유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다 그러면 모였다가 아닌 것 같으면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넬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나다넬의 생각이 뭐냐? 빌립이 잘못한 것 같다. 나세렛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세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나다넬은 단정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볼 때 이제 나다넬이 경건하고 또 이제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고 메시아를 알아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깐깐한 사람, 이런 사람 대하기가 이제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죄인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좀 힘든 시간이 되십니까? 의인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죄인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죄인들이 나오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오기가 훨씬 쉬워요.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 의롭게 산다. 내가 그래도 이만한데 내 자신을 경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선한 일도 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기도 이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산다고 자부하는 참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는데,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오늘 참 이제 많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욕심이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수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에게서 우리는 빌립에게로 조금 관심을 집중해 보면, 그런데 빌립은요,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나다나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 메시아 앞에 안 갈 거야? 너 예수님 앞에 안 갈 거야?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강력하게 이야기. 그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늘려가고 천국 백성 늘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정하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좀 권하잖아요. 한두 번 안 가겠다고 그러면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빌립에게서 좀 배울 수 있어야 돼. 나사렛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한마디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천박한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고 멋있게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이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를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와 보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와 보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도 이 말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와 보라, 그렇게 와 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의심이 든다면 손해볼 것 없으니까 한번 와병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이야기였다.
자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회가 되면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와 보라고. 메시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자네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자네의 기준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메시아가 자네가 만든 기준대로라고 하면 자네의 판단과 생각 안에 있다면,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구원자는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초월하는 분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빌립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보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안 맞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와 보라. 다시 한번 와 보라.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후 예배 좀 와보라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한번 와보시고요. 금요 기도도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주일에 한 번이 오후 예배까지 나왔는데요. 그래도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색깔을요, 내 마음대로 미리 정해놓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은혜는 이래야 된다. 무슨 이래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을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꼭 이런 방법으로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색깔, 어떤 맛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끼워 맞춘 예수님이라고 하면 구원자가 되겠어요? 장난감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딱 맞는 분이라면 그분이 메시아 맞아요? 그것은 장난감,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절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믿음이 내 작은 생각 하나에 틀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와보라. 그런 틀에 맞는 메시아 신앙관 깨버리고 좀 와보라. 그분이 메시아일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빌립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나다나엘은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빌립의 말이 옳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보자. 믿져요? 그랬겠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정말 내 기대와 판단을 무너뜨리고 오시는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 아마 나다나엘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때가 오기를 기다린 대신에 직접 나서기로 나다나엘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처음 뵙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은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먼저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은요, 말씀부터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그런 모임에 가면 낯선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인사를 하세요? 보통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안 해요? 안 반가운 사람들 모임에만 가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니면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인 마주치면 좀 인사 좀 잘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베이터 저도 13층에 사는데요, 가끔 낯선 분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서먹서먹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먼저 말을 걸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마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데요, 굉장히 고마워요. 여러분 교회 어떤 분이 처음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1, 2, 3부 예배 드리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이러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 아는데 가끔 제가 등록했는데 신방을 못 갔다 오면 제가 잘못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처음 오셨습니까? 그러면 2달 됐는데요. 그럼 얼마나 무안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해요.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인사하잖아. 아니면은
참 오늘 보기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인사를 이제 하는 게 보통 상례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인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외모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겉모습이 아닌 그의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보시고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뭐라고요? 나다나엘을 향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뭐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진정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의 속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됨됨이, 그 존재, 인격, 우리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보고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평소에 나다나엘이 괴로워하던 바로 그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내적인 감동이 없는 것,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전혀 기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껏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인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동안 만났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납비들, 백성의 장로들, 누구도 겉에 걸친 옷, 신분, 재산, 외모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속에 간 사람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몸에 할례 받은 것, 겉으로 볼 때 외모가 유대인인 것, 거룩하게 경건하게 겉으로 보이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건하게 그거 중요하지 않다네. 내면 영혼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셔. 그 말씀. 그 나다나엘이 늘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다르네. 깜짝 놀라서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증이 느끼고 있었는지, 그 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난 내 영혼의 궁핍함을 알고 내 영혼의 궁핍함을 채워주려고 너에게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감동받아요. 모두가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인데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다르구나. 속을 보시는 눈을 가진 분이시라고 하면 그 빈속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나의 간절함과 목마름, 굶주림을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나다나엘이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이 고백 귀한 고백이죠.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쉽게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게 뭐예요?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멋진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멋진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혼이 아름다운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 내면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내면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요, 언제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고 영혼의 갈증을 나는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장 구원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날마다 죄악을 밥 먹듯 짓는 사람 찾아오신 분 틀림이 없어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이 썩어서 어려운 사람, 문드러진 사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그 내면이 무너진 사람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도 채우지 않는 사람들, 너무도 고결해 보여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꺼려지고 구원이 필요 없어 보일 정도로 완벽해 보이거나 이미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 죄송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경건한 척 하지 말아요. 예수님 앞에 허울의 옷을 활짝 벗어버려요. 아멘. 왜? 주님 우리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합니까?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아니라는 척 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주님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의롭다고 자부하던 우리의 교만의 탈을 주님 앞에서는 벗어던져야 되는 것이라. 모두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행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거짓 위장으로 우리를 속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뻣뻣함 때문에 깊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모두 던져버리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속을 보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쫙 비치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봄날 스페인화가 엘 그레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스페인화가 엘 그레코의 집에 그의 친구가 방문을 이제 했답니다. 그는 카텐으로 창문을 가리고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방문을 열더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커튼을 걷고 햇빛으로 나오게. 그러자 엘 그레코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안 되네. 나의 내면에서 비치고 있는 빛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네. 내 내면에서 비치는 빛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을 비치는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영혼 속에 등불이 되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세상을 우리는 거침없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그의 경건이 아무 쓸모가 없어 고민하던 그를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실패한 그에게 찾아오셨고, 경건과 어떤 영적인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참 경건과 열정을 찾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나다나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요, 우리 영혼의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가셔서 행복하고 빛이 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 나다나엘에게도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님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 때 시몬이 변화의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 영적인 경건, 삶의 갈등,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참 경건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갈등하고
마음속에 힘들어하던 그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빛을 주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셨던 그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도 새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